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에는 자기를 신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온 인구가 지금 한 80억 인구 되는데요. 그 인구 중에서 어떤 자는 어떤 사람은 이 신을,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 이론, 논리를 펴면서 자기가 길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지도 없고 세지도 못하겠죠. 그런 수많은 신이라는 것들, 온 우주의 신이라는 것들, 또 자기 이론과 논리, 철학을 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온 성도들은 가끔가다 혼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리 가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가고 저리 휩쓸려 가는 일이 다반사이지만요. 성도조차도 믿음 생활하다가 휘청휘청 하는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무가 더 견고히 서듯이, 비가 내리면 땅에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 신앙도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더욱더 견고히 붙듦으로 우리 신앙에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6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기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혼돈나고 혼란이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또 실은 거짓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흔들림이 없는 주님만을 믿을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변화없이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에서 그 전에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하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요. 자세한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자세한 말씀은 살펴보지 않겠지만요,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6장 18절 마지막 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맹세하시고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기업을 우리는 받았죠.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가 변화없이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18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능히 18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알 수 있으셨겠죠? 주님 믿는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굳건히 의지하고 변화없이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이 너무 은혜스러운 번역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두 가지 번역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18절 말씀에 대한 다른 번역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번역했기 때문에요,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 이해가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앞에는 소망,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 사람들, 거짓된 진리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피하여 딱 나왔죠. 그런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흔들린다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었다가도 어떤 사람이 무슨 이 말만 하면 금방 귀가 쏠깃해가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하면 금방 무슨 말만 들으면 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는 기업으로 딱 받았거든요. 우리 몫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거든요. 그때 주님 한 가지 말씀은 딱 못을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딱 못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흔들리다가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누가 무슨 말해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첫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굳건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 안에 굳건히 딱 붙들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안에 신뢰하면서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 분명하죠.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앞에 놓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다가 굳건히 딱 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 뜻입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진실하신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요 진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있으면 참 딱 좋은데 여러분 그런 진실하신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처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분이 지금 진실하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실과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막 공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지혜가 없으면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분은 한 길만을 가세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진실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뭔데? 난 거짓말은 몰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물병에다가 깨끗한 생수를 담았습니다. 물병을 쏟고 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물병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죠? 여러분 참 믿음도 대단하고 담대하십니다. 아니죠. 그 물병에는 생수만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생수밖에 안 나요. 그 물병에서는 다른 더러운 오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죠. 만약 오수도 나왔다가 생수도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기장 가고 가게 가서 생수를 사다 마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진실 그 자체신 거예요. 그분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분에게는 나오는 것마다 진실이요. 그분은 다른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것은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오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진실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거짓된 것을 그분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라고 공동번역은 디모데후서 방금 읽었던 2장 13절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그분은 결코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분은 농담을 못하세요. 그분은 했다가도 후회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신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붙드시고 오늘도 그분의 안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 믿는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을 그분이 하신 말씀만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음이 신앙이 견고하여 그분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분 자체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주셨네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 즉 나의 몫의 전부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요 흔들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도요 그 기업 끝까지 못 믿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자료를 예전에 봤는데요. 기업을 봤는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야. 100년간 지속되는 기업이요. 우리나라 거의 없답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연구한 자료를 제가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랑할까 좀 많이 써도 보기보다는 대를 이어서 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런 수많은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보면 100년 가는 기업이 많지 않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우리도 뛰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생기면 금방 10년 지나고 금방 100년 같아도요. 10년 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면 100년 넘는 기업은 거의 찾아오기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든 이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업도 영원할 것 같아도 100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10년 지난 기업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은 잘 살피면요. 10년 지났다는 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하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 내가 믿을 것,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73편 26절 말씀의 교훈은 뭐죠? 그렇지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나는 낡고 내 몸은 병들고 쇠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바위 같은 반석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성경에 반석이란 바위란 말이 많이 등장할까요? 말씀이요.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산악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와 반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은요. 넓고 펀펀한 바위입니다. 넓고 균형이 있는 그 바위예요. 넓은 바위예요. 그런데 이 반석과 바위란 말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요. 바위와 반석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바위와 반석은 힘 또는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확고부동함 또는 그 안에 숨어있으면 안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무엘상서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안전하니까요. 확고부동 변함이 없고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힘을 상징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왔을 때 그들은 위협함을 느꼈거든요.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은 곳은 바로 바위 틈이었습니다. 반석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의 뜨거운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숨어 쉬었을까요? 바위 그늘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바위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위, 반석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그래서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누가 반석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건축자들이 돌로 막 집을 짓다가 버려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기둥, 벽면과 지붕들을 세우셔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머릿돌로 딱 세우셨어요. 그 바위, 그 돌, 그 반석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견고한 바위와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 안에 굳건히 서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을,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고 오늘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다이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은 주님만을 믿는 여러분의 영원한 견고히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도 만나고 저런 이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견고하게 주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 우리들은 가끔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시며 너의 영원히 피할 피난처가 되어준다. 너는 내 말만 나만을 굳게 의지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또한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견고한 피난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오늘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 아래 언제나 안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